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3절. 자,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왔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참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인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한 소녀가 나오는데 그 한 소녀도 굉장히 깊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소녀입니다.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소녀, 우리가 잘 아는 이 나아만 장군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소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이 나아만이 등장을 하죠.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 일컬어지며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아람을 권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 나병 환자였어요. 우리 아이들은 나병 환자가 잘 뭔지 모르겠지만 이 나병 환자는 뭐냐면 살이 썩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살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도 그걸 잘 모르는 병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죽는 그런 병이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름 없는 소녀가 조용히 등장해서 이렇게 말해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이 중요한 시점에서 왜 이 무명의 소녀가 등장을 할까? 그것은 그만큼 이 소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역할을 했냐면 이 나아만 장군이 그 병을 나병을 고침받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합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이 그냥 나왔을까요? 아마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 어린 소녀에게는 어떤 존재였을까? 아마 원수 같은 존재였을 수도 있어요. 부모를 잃고 이렇게 타지에 노예로 끌려왔던 어린 소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완전히 뺏어버린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인데, 이 사람에게 이렇게 아주 귀중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저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죠. 아마 이 소녀도 그 마음에 그런 내면의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도 생명인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이 본능은요, 참으로 강합니다. 충동의 문제든 누구를 비호하는 감정이든 굉장히 본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본능 속에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강한 충동 앞에서 그 믿음이 억제의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내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동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갑자기 슈퍼맨이 돼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본능과 싸움에서 믿음이 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나는 이 감정을 그냥 방치하지 않겠다 결단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것. 이 어린 소녀를 떠올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작동을 하게 되면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또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이런 말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능은 이렇게 말하죠. 절대 용서하지 마. 원수는 원수야. 이렇게 살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내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들만 가득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의 내면에도 치열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저 사람은 망해야 되는데 그런 분노가 올라올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불쌍한 사람이지 긍휼한 마음이 자리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미워 죽겠던 사람이라도 장군이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막 아주 좋아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이렇게 서 있을지라도 그 안에는 살이 썩어져가는 고통이 있었고, 그것을 소녀는 봤던 것이죠. 그 마음에 참 이 사람도 불쌍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나요? 한쪽에서는 분노가 일어나고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불쌍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교차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의 마음에 믿음이 작동되니까 용서가 일어나고 용납이 일어나고 결국 자신도 그 믿음의 혜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내 삶에서 나는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정 안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맛볼 때가 있죠. 싸우기도 하고 또 좋을 때도 있고 막 그런 격동의 시절을 겪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남편과 싸우기도 하고 또 좋았다가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아마 이런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분노와 그래도 불쌍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것들이 아마 교차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를 되돌아봤을 때 이 소녀는 그 한 사람의 어떤 나를 노예로 잡아왔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이나 또 상황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그런 소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저를 되돌아보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무딘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그런 마음이나 또 어떤 감정에 대해서 좀 무딘 사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가까이 있는 아내한테 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또 아이들한테 하는 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또 저희 아내가 저를 볼 때 정말 감동을 주는 아빠고 또 남편일까 생각해 봤을 때 좀 무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또 내 내면에 있는 그 믿음에 작동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이 제 안에 좀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래 정말 목사인데 또 아빠인데 남편인데 정말 믿음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아내에게 어떤 존재인가? 또 아이들에게는 어떤 존재인가? 그런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자료를 보면 이 로마 법률가가 있어요. 이제 가이우스라는 인물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인은 노예의 생사를 좌우할 권리가 있다는 것. 또 법으로도 노예를 죽이는 것이 살인이 아니었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 로마의 저술가가 그 농업 도구를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첫째는 언어를 가진 도구, 그 다음에 소리 있는 도구, 그러니까 뭐 방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리 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리 없는 도구. 그래서 노예는 어디에 속하냐면 언어를 가진 도구에 해당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는요, 농사짓는 쟁기나 뭐 삽이나 뭐 방울이나 이런 거와 다름없는 물건 취급을 받는 것이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배경 속에서 보면 이 백부장이 보인 태도가 정말 파격적인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 당시 기준이라면 말을 하는 농기구력과 하나가 병든 거죠. 그런데 돈 주고 산 노예잖아요. 그런데 그냥 버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자신의 종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그냥 읽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사람이면 그 시대의 사고방식을 따르게 되어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 사고방식을 대부분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정반대의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해답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여러분, 이 소중한이라는 단어는요, 귀중한, 가치 있는, 존귀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 이 노예는요,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소중한 종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의 인격으로 대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에게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노예를 물건 취급했던 그 가치관에 이 백부장은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시대의 가치관을 우리가 다 따라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겉보기에 정말 로마와 같이 정말 강력했던 그 시대를 정말 다스렸던 이 시대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들어왔다. 한번 따라서 믿음이 들어왔다. 그것은요, 우리 대인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가 아닌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말씀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 그래야 형제자매를 정말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걸 봤어요. 두 단어인데 디미니셔와 일루미네이터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어가 뭐냐면, 이 두 단어는요, 그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따라서 나뉜 두 유형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디미니셔라는 단어는요, 이 디미니시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줄이다, 깎아내리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디미니셔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주변에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할 때, 대화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의 우울감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깔보거나 무슨 얘기를 하면 뭐 그게 대단한 일이야 하는 식으로 대단치 않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디미니셔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다 밑으로 깔아내리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디미니셔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마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는 저 죄인들과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세리들을 깎아내리죠. 전형적인 디미니셔라는 거죠. 반대로 일루미네이터는 어떤 사람일까? 이것은 조명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로 빛을 비추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내면에 빛을 비추어서 그 사람이 가진 잠재력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도와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세워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누굴 지적하고 고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모임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일루미네이터의 원조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여러분 아시죠?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했냐면요, 저 사람은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본인도 아마 점점 우울하고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삭개오가 가서 서서 죽게 여짜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내면을, 삭개오의 내면을 비춰주시자 아무리 악하게 보이는 사람도 그 안에 선함이 있었고 그 선함이 드러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에 집착하던 삭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기 어려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뭡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가? 그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백부장이 보여준 파격적인 행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파격적인 행동이 첫 번째가 파격적인 행동을 보여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 앞에서 겸손했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 이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백부장이 굉장히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면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 사람들은 더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고 이리 오라고 하면 오고 내 종들은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냥 겸손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당시 상황 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백부장은요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군대는요 6,000명 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100명씩 이끄는 장교가 있는데 그 이끄는 장교가 바로 백부장입니다. 100명씩 부하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로마의 권위자였고 권력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지금 누구 앞에 낮아져 있어요?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청년이에요. 나이도 많지 않은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왜 이 백부장은 당시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노예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왜 직접 예수님께 간구했을까? 왜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훨씬 낮은 이 유대 청년 앞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말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반응은 예수님의 반응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요, 이만한 인격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만한 성품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 주님이 보신 건 믿음이었어요. 백부장이 노예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예수님 앞에 정성을 다해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보다,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직장의 후배들,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 우리 같은 경우는 홈리스들, 혹은 외모나 배경 때문에 이 사람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여러분 판단하지 않는 곳이 여러분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옷을 입었든지 그 존재 자체가 귀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굉장히 화장을 진하게 하고 뭔가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그런 모습의 자매가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너무 친근하게 다가가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를 그렇게 편견없이 받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에 어떤 옷을 입고 왔든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은 뭐냐면 예수님을 굉장히 지극히 높여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지 그냥 얘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정확하게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대통령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 뿐이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누구든지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너무 쉽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우리 옆집 아저씨쯤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각해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예배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백부장처럼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교회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시간이 그런 긴장감만 있어도 여러분, 예배를 아무렇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한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저분을 만나고 나서 이상하게 용기가 생겨. 힘이 나.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보면, 남편을 보면 힘이 나. 나에게 힘이 나.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빛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빛을 비춰주실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일으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여전히 누군가를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하연이 나연이한테 아주 작은 것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인사도 해주시고 잘 지내는지 성도에게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작동할 때 지치고 낙심한 누군가에게 주님의 빛과 용기를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스며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